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하여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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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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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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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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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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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보여지는 대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양과 염소는 위장을 하지 않고 내 속심령이 변화된 상태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리에 탈을 쓴 가운데에서 바꾸어 사람들의 마음을 소란시키는 그러한 위장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시는 꼴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며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라고 하신 줄 압니다. 혹 우리는 겉은 양인데 속은 염소 같은 뿔 달린 고집스런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느끼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부터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에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옆집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는 대부분 다 겉모양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의 속사정 내막을 알고 나면은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게 되지요. 정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위장의 가면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즉 말해서 가문이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의적으로 겉으로만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말로 잠깐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게 됨에 따라서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나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거가 드러났을 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가 있지만은 그 과거를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자꾸 감싸서 덮어서 숨기려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생활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말하지 않고 속여왔다는 것이죠. 그 실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걷잡을 수 없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게 얼마 오래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강단의 단상에서 하는 말도 허와 실이 드러나는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재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나 인기나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위장하고서 증거한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부족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못내 아쉬워하고 거기에서 턱걸이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그 생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생활이 여기서 나오죠.
참,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랬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나에게 호의적으로 잘 베풀어주고 참 마음에 들게 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에게 맨날 만날 때마다 누를 끼치게 해요. 부담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예? 참, 이 누라고 그러는 것이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찮은 것입니다. 왜 살을 맞대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만인들 앞에서 약속을 했건만은 왜 서로가 누를 끼치게 됩니까?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뜻을 우리가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친구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맨날 나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다 전자를 택할 거예요. 우선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가 좋으니까. 그건 우리 인간 세계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애원하는 여자를 이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 그 누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그 여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자꾸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우리들의 삶이 눈 녹듯이 다 드러납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통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 이건 압니다. 그러죠? 이런 생활이 지배적으로 공통화된 삶이에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귀찮다고 너 이러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 문제가 많고 부담을 주는 것을 알지만은 그의 심정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항상 좋게 대해준 사람은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알게끔 됐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는 절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했구나.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좋았을 걸. 그때 느끼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늘상 배를 끼치고 부담을 줬던 사람에게 조금만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감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거절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성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응? 강도를 만났을 때 다 부담과 피해를 느끼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피해갔어요. 전혀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들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게 양이 아닙니다. 그러죠? 염소죠. 염소는 다 들이받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3자 인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은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예?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존 믿었던 사람을 갖다가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타고난 근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내가 어디에서 출생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기까지 그전에는 수많은 과정을 겪게 했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아브라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서 가죠. 야,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서 가도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야, 내 생각에는 야, 지금쯤 나가면은 시간적으로 충분하겠구나 하고 나갔는데 늦었어요.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상황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야, 속 타는 심정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왜? 내일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일 같으면은 에이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할 수 없는 거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근데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 저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앞에 보이는데 멀다면은 그것도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옆에 바로 예? 몇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가야지 가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됩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손 들고 싶다고 들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일어나던 현실 속에서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납니다. 나도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의 체험화가 되는 거예요. 아하.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지금도 끊임없이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일어나던 현실을 배운 지식으로 상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여기 보니까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참 이제 우리는 뭘 듣게 됩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건 하나의 주문에 지나지 않아요. 응? 형제 관계, 관계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응?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목회자들은 힘들면 힘든다고 남에게 누를 끼쳐요. 자꾸 요구나 하고. 안 그래요? 예? 여기 요구했습니까?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목회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뭐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안 되면 막 응? 걱정을 땅 꺼지게 하고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응?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탕자예요. 이게 방황하는 거 이게. 응? 죽으면 죽으리라. 응?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죠. 그 좋은 거 빨리 가니까 더 좋죠. 안 그래요?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전 속에서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더 살려고 발버둥 죽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품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안 그래요? 어? 세상에 좋은 곳은 막 돈 들여서 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양인가 염소인가를 오늘 이 시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습 이대로 보여야 그래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 부부간에도 누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누가 누를 끼치게 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를 좋게 대해준 사람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잘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겉만 양인지 속에 염소가 들어있어 위장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속고 속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절대 안 속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응? 근데 가짜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따라서 해요. 왜?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그래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가문이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삶이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은 참 사람은요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고프면 도둑질 해요. 북한 사회 보세요. 북한 사회. 예? 거짓말 안 하면 북한 사회에서는 못 살게끔 됐어요. 그 체제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판하고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냥 응? 서로 남의 것 훔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응? 그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아니고 그건 공식화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를.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느껴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누를 끼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충만해야 되겠죠. 응? 그처럼 그 사람은 거부하게 되고 우리는 강도 만난 여러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받아줘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는 양의 탈을 쓴 염소 같은 신자가 발각되게 되는 거죠. 참 두 번째로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참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 것은요 좋을 때 형제지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형제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응? 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죠. 응?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응? 직통으로 역사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 체제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부탁했겠어요?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왜 부탁합니까? 응?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부탁을 하냐고요, 왜? 어? 부탁은 어떤 것을 부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부탁할 걸 부탁을 해야죠. 어? 우리는 미주알 고절 별것도 아닌 걸 다 부탁을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 하세요? 어? 참 이 부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참 두 가지가 양상을 띠고 있죠. 네. 당연히 부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 뜻을 전제로 하는 부탁은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서로 합력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 그건 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차를 태우고서 혼자 하니까 혼자 심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탁 세워서 여보세요. 이거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건 부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부탁도 급수가 달라요. 응? 우리는 습관화가 돼가지고서 여보 이거 좀 줘. 여보 물 좀 줘. 그거 하지 마요.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왜 불입니까? 어? 상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자기가 귀찮은 것은, 자기 싫은 것은, 좀 갖다 줘. 뭐 좀 해줘. 종입니까? 인격 대 인격이에요. 나도 힘들면 상대도 힘들고, 나도 부담이 되면 상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힘든 것을 상대는 벌써 압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상대방이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저 사람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부탁하지. 응? 당신이 그냥 하네? 그러면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보충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합력이 되는 거죠. 합력. 합력이 안 되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적인 그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입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입니다. 의미를 아십니까? 달라요, 계산법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셋이 되는 거예요. 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그 엄청난 것이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막 원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나 하나만 잘하면은 복잡한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내 자녀라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다루지 마세요.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우리 부모는 정말 이래서 다른 부모하고 다르구나 말씀을 하시지. 옛날 부모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물 한 모금씩 마시고서 가마솥에다가 밥 한 그릇을 넣고서 푹 불어 터질 때까지 끓였습니다. 그 자식들을 다 퍼주었어요. 어?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못해서 왜 자식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목회자는 바로 그런 심정을 하랍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저들을 살찌게 해줘야 됩니다. 저들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을. 빼먹으려고 그러고 짜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게 해야죠. 우러나서. 강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이들이 마게도냐에서 와가지고서 그 형제들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세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역사에 동방박사를 갖다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마일구유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랬습니다. 조심밖에 없어요. 응? 우리가 조심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입력이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여기에 오늘 보니까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라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였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시 조심하리라.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앞으로도 조심.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 아시니라.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여러분, 사자가 딱 웅크리고 있는데 빌빌거리는 짐승들이 그 옆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겁으로 도망가죠. 쫓아가면 또 도망가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염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박군의 심령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잡다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욕심꾸러기, 돼지, 별게 다 들어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고 막 그냥.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럴 때 동요되지 않고 꿋꿋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달라요. 변동체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서 수레같이 이끌고 가버려요. 그래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이러던 저러던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동요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또 보충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제일 파워 있는 말입니다. 굳이 설명해서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 그냥 별걸 다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면 하나님 역사, 오늘 내용이 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오게 되면은요, 반대가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기 막 별게 다 덤벼요 다. 그게 진짜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어디 그렇게 생각해요? 평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줄 알고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을 달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믿음이 없으면 상황 따라서 달라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이러든 저러든 개의치 않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여기 다 나오잖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겠어요? 나는 거짓 사도요. 나는 가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는 진실된 사도라고 그러지. 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가장하고 있지 않는 거라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가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실이 있으면 가장이 안 됩니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대단한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심판 때. 우리는 이때를 보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복싱 선수가 상대하고 시합을 하게 될 때 한 대 맞아서 아파서 표정을 찡그리면 그때는 강타를 당해서 다운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맞아서 예?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정보가 탄로나면 끝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체가 사탄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끝나요. 응? 이 사람이 가볍다고 하는 판단을 하잖아요. 어? 그 정체, 주체성이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정체가 내 안에 딱 꿈틀거려 있으면요, 그게 노출이 안 돼요. 응? 벌써 상대방이 겁을 먹어요. 아, 까딱하네. 안 그래요? 어? 사자도요, 까딱 안 하면 공격 안 해요. 빌비르는 걸 공격해서 잡아먹지. 예? 아, 누구 때라고 해서 다 누구 때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새끼가 이제 잡혀먹을 쯤에 그 누가 탁 트는 거예요, 어미가. 그러니까 사자가 움찔움찔해요. 끝까지 버티면서 이게 자녀 보호 본능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는 본능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는 거야. 응? 예.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생활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 하실 말씀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신 신랑을 갖다가서 다 출근시켜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어? 난 그 소리 들으면 난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런 변화된 거. 변화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날로 날로 변화돼서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가 아직도 위장된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 부르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리라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